아침 여러분께 보내드릴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술을 펼칠 만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어도 장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이고, 또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 속에 있는 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들을 완전히 구비했다고 해서 그럼 반드시 성공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부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서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잡는 기술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도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망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나는 노력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원하기는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한 대로 형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에는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 또한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은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요,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다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자 이렇게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인간의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강대상 뒤에 이렇게 큰 더하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더하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아주 재치 있는 대답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에나 예수가 더해지면 복이 된단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더해지면 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이 일상화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빼먹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이와 같은 손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우체국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어느 우체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최신 설비를 갖춘 새로운 청사를 아이와 또한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유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와 준공식을 마치고 난 다음 우체국장이 자랑스럽게 유지들을 데리고 우체국 요소를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정말로 우체국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체통입니다. 여러분 우체국에 우체통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체국에 우체통이 없는 우체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가 빠진 선은 선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빠진 열심도 열심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빠진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아멘. 예수가 빠진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빠진 출세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빠진 축복 결코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선이 여러분 올바른 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열심이 올바른 열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아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아멘. 소망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축복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가 빠져버린 축복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기 청평기도원에 금요 강사로 한 3년 동안 여기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낮 집회를 인도하고 제 숙소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이 나무 밑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어느 자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장기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장기 금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일어나서 저에게 말하기를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옆에 가가지고 무슨 일로 장기 금식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쫄딱 망하기를 위해서 장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도
남편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편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기를 위해서, 그것도 장기 금식을 하면 20일째 지금 금식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21일 동안이나 장기 금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가난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가운데 그날 가난하게 만나가지고, 그래도 가난할 때는 정말로 믿음 하나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어가지고 큰 공장이 생기고 또 공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뭐가 이상하게 됐느냐?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더니 다음에는 저녁 예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가끔 빼먹고,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저는 자연 살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옛날이 좋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가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물질 절대로 그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가 더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성경학자 앤드루 꼬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살았어요. 첫째 원칙은 예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원칙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도 주님을 앞세우고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사도 예수를 앞세우고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적인 삶도 주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보시냐, 여러분 금세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신광희 가족들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부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다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물이 유리처럼 맑고 또 하나는 물이 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가, 중요 수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여러분,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모래밭을 흘러 들어오면서 자동 정수가 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올 때는 맑은 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물이 찹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물이 너무나 유리처럼 맑으니까 배가 지나가는 것을 고기가 알고 배가 지나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도 배가 알고 그 고기가 다 달아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 낮에 고기를 잡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먼동이 텄잖아요. 해가 떠오르니까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해가 떴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바다에서 잡혀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 않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수고, 내 노력, 내 기술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베드로님이 한계 상황에 봉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수고와 노력과 기술이 실현을 거두지 못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이와 같은 판단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한 소문이 퍼지자 예수를 따라오자 하는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녕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녕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따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사고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님을 믿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를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실패만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 가지고 그물을 쳤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헛수고밖에 안 하죠. 헛수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온갖 영예와 칭찬과 존귀를 받는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에게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모든 치료 행위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무슨 복음을 듣느냐?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나만은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아람왕의 친서를 휴대하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고 말만 전해왔어. 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권세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콧배기도 미치지 않고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어린애처럼 목욕이나 하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까이 거 목욕하라는데 뭘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달 권면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순간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가면 적어도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목욕만 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 않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두 배가 차고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베드로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혼자서 그물을 들어 올리기에 힘쓰지 않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를 불러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자기 배도 가득 차고 친구 배도 가득 차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한번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유통되어야 한다. 복음은 유통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도 유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도 유통시켜야 돼요. 이게 유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통시키지 못하면 썩어버려요. 소멸되어버려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걸 유통시켜야 되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손아귀에서 다 벗어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두 호수가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생명력이 풍성해서 온갖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여러분, 물고기는 그만두고 플랑크톤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여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냥 받아서 다시 내려보내고 받아서 다시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을 해요.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 잡으려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그런데 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갈릴리 바닷물을 사해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육지보다도 훨씬 지면이 낮으니까 어디로 내려보낼 곳이 없어요. 그저 오면 거기서 썩어버려요. 고여가지고 그것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는 그만두고
플랑크톤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받은 은혜 유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역사에 공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풍족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나누어 주고 축복도 나누어 주고 아멘. 사랑도 나누어 주고 아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언제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미국에서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에 한이 맺힌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날 갯날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는데 무슨 목표를 정했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진날 갯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 결과 상당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석유 재벌이 됐어요. 석유 재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이 53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진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여보, 당신은 1년밖에, 길어야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상에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냈더니 이제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가 정말 어떤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병실을 이제 병원에 의사실에서 나와가지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 벽에 큰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그 액자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느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는 그 글 앞에서 다리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라만 위해서 진날갯날 없이 돈을 모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거기서 깨닫고 인생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뭐라고 수정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 목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 목표로 수정을 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단독으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웃을 위해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써도 사업이 더 왕성해져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돼 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44년을 더 살아서 9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녹펠로예요. 지금도 녹펠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녹펠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합니까? 호주머니를 딱 닫아놓고 전도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호주머니 딱 닫아놓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016년도에는 호주머니를 여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유통하기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